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또 가고 너무 본문이 길으니까 설교는 19절까지 하지만 봉독은 13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의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의 형제 유대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의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뽑고 싶은 대통령. 내가 뽑고 싶은 대통령. 더 크게 합니다. 내가 뽑고 싶은 대통령. 내가 뽑고 싶은 대통령.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 아테네 거리를 돌아다니며 조국의 위기를 막아낼 인물을 찾는다고 외쳤던 헬라의 철인 디오게네스가 생각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에 놓고 대선 후보들은 막판 표몰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선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성경적인 기준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상식적인 기준에도 많이 떨어지는, 그래서 누구를 선택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하는 자주 섞인 말이 많은 국민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조동성 교수님은 조선일보 실론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뽑고 싶은 대통령, 이런 주제로 글을 썼는데 제가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민 정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민주 대통령을 뽑고 싶다. 나라 살림을 잘 꾸려가고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을 뽑고 싶다. 기술 자립에 초점을 두는 기술 대통령을 뽑고 싶다.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하여 예민한 감각과 대응력이 있는 국제 대통령을 뽑고 싶다. 자원 개발에 관심을 가진 자원 대통령을 뽑고 싶다. 검소한 생활 태도를 가진 전략 대통령을 뽑고 싶다. 다가오는 21세기에 가장 심각한 위기로 등장할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환경 대통령을 뽑고 싶다. 한국이 세계에서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자랑거리인 사람의 능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교육 대통령을 뽑고 싶다. 우리가 누리게 될 물질 문명을 정신 문화로 접목시켜 균형된 사회를 창조할 수 있는 문화 대통령을 뽑고 싶다. 차별 대우에 대한 불만으로 꽉 차 있는 우리 국민의 마음을 따뜻한 인간미로 열어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진 화학 대통령을 뽑고 싶다. 화려한 장밋빛 공약보다는 한 번 한 약속을 땅이 무너져도 지킬 수 있는 실천 대통령을 뽑고 싶다고. 그렇게 11가지의 자기의 소망하는 대통령상을 신문에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중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이제 70년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낙심되고 절망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차에 걸친 귀환, 1차 귀환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했고 2차 귀환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한 영적 부흥이 일어났고 3차 귀환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 3차에 걸친 귀환의 역사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은 3차 귀환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훌륭한 지도자인 느헤미야라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 이방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큰 난관에 부닥쳤어요. 왜?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이 성벽을 쌓는 일을 주변 국가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흑소를 들고 싸우다가 건축하다 싸우고 싸우며 일하며 싸우는 이런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벽을 이제 쌓아가서 어느 정도 다 성벽이 완성되어 가는데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이 됐냐면 내부적으로,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엄청난 내부적인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가? 원래 느헤미야라는 말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게 이 느헤미야라는 말인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보니까 바로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하가랴라는 사람의 아들로서 포로로 끌려간 할아버지 때부터 이방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예요. 당시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대제국을 이루었을 때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도 왕의 술 맡은 장관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술 맡은 장관이 뭐가 중요한가, 근데 왕에게 여러 장관들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장관이 누구냐면 왕의 술 맡은 장관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왕을 죽일 때 독사를 어땠냐, 음식에다 독을 넣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미리 검사하고 맛보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술 맡은 장관이요. 술 맡은 장관. 그러니까 술 맡은 장관이 왕 죽이려고 하면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드는 게 없습니다 하고 먹여서 죽일 수, 얼마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왕이 가장 신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 일을 맡기질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다의 포로의 후손인 느헤미야를 대제국인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 가장 인정하고 믿어서 자기의 술 맡은 장관으로 세운 사람이 느헤미야다. 그리고 나라의 문제를 국정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왕의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자기 백성과 조국을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기는 얼마든지 이방나라 포로로 끌려간 후손으로 거기서 성공해서 잘 살고 모든 권력이 있고 부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이렇게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고난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며칠씩 통곡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 조국을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한 사람이 느헤미야였다. 그리고 아닥사스 왕에게 요청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70년 동안 무너져 다시 세우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던 사람, 학사 에스라와 함께 개혁운동을 성공시켰던 사람, 부패한 사회와 종교 개혁을 해 민족의 순결성을 회복시켰던 지도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의 이야기예요. 저는 대통령 선거를 앞에 놓고 정말 이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뽑고 싶은 대통령, 그런 대통령은 오늘 여기 나오는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세워지면 좋겠다. 이런 소망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한 주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위기를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보면 위기를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 코가 잘 바르게 나가야 되는가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느헤미야라고 한 사람은 민족의 부흥과 민족의 재건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외부의 많은 침입을 막아내면서 이제 성벽이 완성되어 가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내부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유다 자체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는 이야기를 오늘 읽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 네 가지의 내부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주민으로 인한 인구 증가의 문제가 이 느헤미야에게 그 유다 백성에게 생긴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막 동시에 몰려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장소도 집도 없고 농토도 없고 이런 인구 증가 문제가 부닥들이 나온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2절에 보면 그때 백성들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인구 증가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엎친 데 덮친 덕이라고 3절에 보면 기근과 흉년이 와가지고 심각한 식량난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5장 3절 보세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조담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기근과 흉년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식량난이 심각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페르시아에게 바쳐야 될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사람은 많고 먹을 것은 흉년 때문에 없는데 세금을 내다 보니까 밭과 포도원과 이런 걸 다 저당 잡혀가지고 빚내서 세금을 내는 과중한 세금 문제가 4절에 나와. 4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과중한 세금 때문에
또 막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너무나 살기가 힘드니까 자식들을 인신매매에 팔아먹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못 갚으니까 내 자식을 노예로 데려가라 해서 자녀들을 노예로 팔려가는 문제가 5절에 나와. 우리의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들도 그리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노예로 판다는 거예요. 우리의 딸이 이미 종이 노예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다. 느헤미야와 함께 일하는 많은 유다 백성들을 보니까 인구 증가의 문제가 있고 식량난의 문제가 있고 과정한 세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노예로 자식들을 팔아먹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느헤미야가 알게 됐다. 그리고 나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 위기를 이제 알았으면 대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원인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 속에 빠지게 됐는가? 원인을 보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면 부자들의 고리대금업이 있어요. 고리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은 잘 모르지만 고리대금업은 예를 들어서 쌀을 한 말을 빌려주고 다음 해에 농사를 지면 5말을 받든지 이렇게 막 한 말 주고 5말 받고 한 가마 주고 3가마 받고 이렇게 막 엄청나게 이자를 받는 이걸 고리대금업이라고 해요. 이런 일이 어떠냐? 그 유다 사이에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돈이 많은 부자들 권력이 있는 그런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막 이자를 잔뜩 받고 막 계속 착취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 걸 막 뺏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백성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오늘 7절에 나온 말씀, 7절 말씀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요. 7절에 보면 왜 문제가 생겼냐? 거기에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의 이르기를 보여요.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한 이 부자들과 그 다음에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많은 이자를 받아먹고 또 관리들은 백성들로부터 막 재산을 뺏고 이래서 백성들이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문제가 됐구나. 또 하나는 뭐냐? 사회 기득권층의 착취가 있었다. 느헤미야 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백성들의 종자들도 그 지도자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무슨 얘기? 사회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막 뺏고 또 압제하고 이래서 이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 중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왜 문제가 되냐? 부자들의 고리대금업, 사회 기득권층들의 착취, 이것이 바로 이 백성들의 원성과 원망이 나오는 원인이었구나. 이것을 찾아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과 온 백성들 그리고 사회 기득권층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총독인 느헤미야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해결 문제를 그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너희들에게 형제 의식이 결핍됐다. 이게 뭐냐면 아니 이방 나라 사람도 아니고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민족은 같은 형제 아니냐?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그렇게 착취하고 그렇게 고리대금은 이자를 많이 받아먹을 수 있냐? 너희들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 살고 있냐? 이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 부자들 기득권층들의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귀국하게 했거늘 너희는 너의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이방인에게 팔리는 것도 아니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해서 어떻게 그 자녀들을 너희들 노예로 살 수 있겠냐? 하면서 책망을 하시면서 너희들에게는 형제 사랑의 마음이 없다. 어떻게 형제를 그렇게 대할 수 있겠냐? 하시면서 문제의 대안을 제시해요. 그게 4가지로 제시해요. 첫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부자들이요, 기득권층들이요, 당신들이 이제부터 이자 받는 것을 다 중지해라. 지금부터 너희들이 어떤 것을 꿔줬든지 간에 이자를 절대 받지 마라. 5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지금부터 이제는 절대로 이자를 더 받지 말자. 두 번째는 뭐냐? 저당 잡은 것, 밭과 포도원과 집을 다 돌려줘라. 저당 잡은 거 다 돌려줘라. 그리고 또 하나, 회개하는 너희들이 잘못한 걸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당 잡았던 것의 100분의 1을 그들에게 돌려줘라. 11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노리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와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다 보내줘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대로 실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니까는 부자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다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맹세하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들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제사장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실천하겠다라고 맹세해라. 만약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안 하면 너희들 가진 모든 것들이 빈털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치셔도 좋다. 이렇게 맹세해라. 그래가지고 12절에 맹세해요. 12절 가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한 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온 백성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나라의 위기를 알고 그 위기의 원인이 뭐냐? 그리고 위기를 찾았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행하라고 백성들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지도자다. 여러분 영어로 지도자가 리더예요. 그 지도자가 행하는 능력을 리더십이라고 해요. 그 리더십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리더 플러스 십. 다시 말하면 배를 끌고 가는 사람. 그게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장이라는 뜻이에요. 큰 배를 가지고 바다를 항해할 때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 언제 태풍이 오는지 그 목적지까지 짐이든 사람이든 태우고 선장이 목적지를 향해서 잘 배를 끌고 가는 사람, 그게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가 있고 바다에는 배가 다니는 해로가 있고 그리고 땅에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고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어요. 다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란 국가 지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호라고 하는 이 배를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고 잘 끌고 가는 사람, 그게 대통령이고 그게 지도자라는 뜻이다. 근데 오늘날 과연 선장이 어디로 가야 배를 몰고 가야 되나 모르고 가다가 막 암초에 부닥쳐가지고 막 배가 파손이 되거나 막 태풍이 만나서 배가 막 깨지게 되거나 이런 선장을 만나면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다 죽는 거야. 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배가 어떤 선장이 끌고 가야 이게 바로 가겠는가, 이것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요. 나는 이 설교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 왜? 그래야 진짜 바른 걸 선택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은요 위기입니다. 왜? 너무
정치가 실종되고요. 정치는 뭐냐? 타협하는 건데 타협이 안 돼요. 다 당리당략에 빠져서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고 나라의 위기고 안보의 위기고 다 위기요. 왜 그러냐? 이 갈등이 심각해져서. 예를 들어 볼게요. 보세요.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 또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노사 갈등, 젊은이와 어른들의 세대 간 갈등, 동과 서로 나누어진 지역 갈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빈부 갈등, 그 외에도 수없는 갈등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치는 뭐냐? 그 갈등을 어떻게 하면 조화를 시켜서 만들어 가느냐? 그게 정치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 주장대로 안 되면 너는 적이고 너는 영원히 죽어야 될 원수고 이렇게 나가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갈기갈기 찢겨져 버리는 이런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 있다. 이번 선거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늘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는 없을지라도 느헤미야와 비슷한 사람이라도 뽑혀져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물질 문제에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물질 문제에 깨끗한 사람이어야 한다. 정말 이 나라 대통령이 소망하기를 내가 원하기는 정말 물질 문제에 깨끗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헨리 소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책에다 이렇게 썼어요. 국가를 위한 봉사 중에 가장 큰 봉사는 양심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다. 나라를 위해서 진짜 큰 지도자는 봉사는 뭐냐? 정직한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세요. 자신의 물질 문제에 대해서요, 이 느헤미야는요 아주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 백성들에게 총독이 돼서 느헤미야가 너희들이 어떻게 백성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그 많은 이자를 받아먹을 수 있느냐? 책망해도 아무도 말을 못해. 왜?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너무 물질 문제가 깨끗한 거예요. 너무 바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과 관리들이 부자들에게 그렇게 막 야단을 쳐도 아무도 이 느헤미야에게 항의를 못해. 왜? 너무 지도자가 깨끗하고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니까. 얼마 동안? 12년 동안을 총독을 했어요. 느헤미야가 유다 나라를 12년 동안을 다스렸을 때 그 당시에 총독은요 정치, 행정, 사법, 군사 모든 전권을 다진 사람이 총독이에요. 근데 그렇게 12년 동안을 총독으로 살면서 나는 뇌물 한 번 받은 적이 없고 나는 이 유다 총독을 하면서도 나는 국가로부터 아무런 월급도 받지 않았다는 성경 말씀 보세요.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주는 총독의 사례를 받지 않았다고 고백해. 14절 말씀 다 같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뭘?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쉽게 말하면 내가 12년 동안 총독하면서 나는 국가로부터 월급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이 좀 백성들 앞에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 임기 5년 동안 나 아무것도 국가로부터 월급 받지 않고 그냥 국가와 민족을 해서 봉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올 사람 있었으면 참 좋겠어. 대통령이 5년 동안 국가로부터 월급 안 받는다고 굶어 죽겠어?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막 더 신뢰해가지고 더 많이 갖다 줄 거예요. 그런 공약 한번 하는 사람이 안 나와요. 나 세상에 왜 이렇게 대통령이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안 되나? 괜히 학생들한테 내가 열변 통하네. 정말이에요. 저는 내가 목회하면서 갈 때 빚 3억 2천 있는 교회, 사택이 없어서 3,500 전세 사는 교회, 차 한 대가 없어서 내가 대전에서 비 드다가 차를 타서 타고 다니는 교회,
전교인이 50명도 안 되는 교회, 그 교회 가서 23년 만에 대전으로 이사 왔지만 마지막에 내가 그만둘 때 장로님들이 와서 목사님 오실 때 1년 예산이 8천만 원이었었고요. 빚이 3억 2천이었었고요.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웠던 교회 목사님 은퇴하시는 지금 우리 이 교회 재정이 이제 재산이 60억이 됐다는 거예요. 60억. 교회 빼놓고 60억이 나고 주차장 1000평 40억이 지금 한 60억도 넘었을 거예요. 넘을 거예요. 도시 한복판에 1000평을 사놨으니까. 그거 하고 비전센터 100평으로 5층 져놓고 땅 사고 또 교회 모든 것 다 고쳐놓고 또 차량 다 만들고 그래가지고 60억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은퇴할 때 45평 주는 아파트 후임자가 없다고 해서 후임자 주라고 주고 빈손 들고 대전 이사 왔어요. 제가. 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해야지. 말은 설교를 막 물질에다 소유 갖지 마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래도 지는 뒷구멍이 다 만들어. 그건 목사가 아니지. 가짜지. 가짜 목사지. 내가 말했으면 말한 대로 실천해야지. 저는 정직해.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던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으면 그냥 빈손 들고 갈 거예요. 장례는 치러줄 거예요. 원로 목사니까 교회에서 다 치러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나 행복해요. 왜? 싸울 일이 없잖아. 우리 애들이 싸울 일이 없어요. 왜? 가져갈 게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얼마나 잘하나 몰라.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뭘 그걸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해요. 물질에 대해서 깨끗해. 뭔가 뒤에 이 움켜놓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려고 해본다는 사람은 최소한도 물질 문제는 깨끗해야 돼. 가는 데마다 물질 문제 생기고 어디 가면 걸리고 뭐 했다 하면 뭔가 뒤집어 이러면 그런 사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얼마나 대한민국 다 뒤집어 먹고 안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깨끗한 사람을 세워야지. 아멘 좀 해봐. 그래, 투표도 못하는 어린애들 놓고 이래 가니까 너무나 의미가 없어. 진짜예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국민들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이라도 뭔가를 배워야 되지 않겠나.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전에 유다의 총독들은요 전부 백성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 15절 보세요.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유다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도 받고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서 빼앗았고 뇌물도 받고 안 주면 빼앗고 또 그들의 종자 그 총독 밑에 있는 권력자들은 백성들을 압제했으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나는 내 앞에 있었던 그 지도자들 총독들하고 다르게 나는 정말 뇌물도 안 받고 살해도 안 받고 내 밑에 있는 관리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았다.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않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백성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렇게 압제할 수 있느냐. 그걸 오늘 느헤미야가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누구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나라가 거덜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누굴까? 기준을 어디서 찾냐? 성경에서 찾아보자.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후보 가운데 그래도 이 느헤미야와 비슷한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을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걸 본당에 가서 설교를 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봉해를 하니 나를 첫 강사로 세웠으면 다 이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 재산을 빼앗지 않았고요. 세 번째로 뭐냐, 느헤미야는 부동산 투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내 16절 10절 보고 은혜를 받았어. 16절 보세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자기도 열심히 총독도 성벽 짓는데 열심히 힘을 다하고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 내 밑에 있는 관리들도 모여서 똑같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같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관리들도. 여러분 땅 투기 누가 한 줄 아세요?
다 높은 놈들이 다 하는 거예요. 높은 놈들이. 왜? 어디 개발할 거 다 청구하잖아. 어디 개발하면 미리 다 시켜가지고 땅 사놓고 거기 개발한다. 다 사놓고 왕창 올리면 왕창 벌고. 이게요. 이게 대한민국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그래. 이 시대가 전체가 세상이.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뭐예요? 나는 총독으로 12년 동안을 유다를 전체 다스렸지만 나는 같이 그들과 함께 백성과 똑같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고 내 밑에 있는 관리들도 다 참여했고 사례는 받지 않았고 심지어 내가 모든 땅 투기도 하지 않았고 오로지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나는 내 권력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만 안 한 게 아니라 성벽 재건을 위해서 총독이니까 많은 사람들 오잖아.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 찾아오고 또 자기가 만나야 될 밑에 사람들 데리고 있는 사람들 있고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자기 개인 재산으로 다 그걸 감당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더라고. 보니까요. 보세요. 17절.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 있고 그 느헤미야 밑에 자기 데리고 있는 사람 150명이 됐고 그 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총독이니까 뭐 사람들 많이 찾아오게 하면서 이방 나라에서도 찾아오지. 찾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18절. 매일 나를 위해서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들을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여 부설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들의 부욕이 중함이다. 백성들이 너무 고통받으니까 내가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있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까지도 나라의 돈으로 그들을 접대하지 않고 내 개인 재산으로 접대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예요. 요런 거예요. 직장이든 나라든요. 어떻게 하면 못 빼먹는 사람이 바보라고 할 만큼 빼먹는 일에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천함이 돼 있어요. 말도 못해. 내가 이야기하면 시험 들을까 봐서 얘기를 못하겠어. 지금 나라가 온통 어떻게 하면 저걸 빼먹을까? 요런 데만 모든 사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나는 너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저렇게 고통받는 거예요. 백성들이 먹지 못하고 자식까지도 노예로 팔아먹는데 지도자들이 저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물질 생활이 깨끗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어디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과연 물질 때문에 깨끗한가? 한 번쯤 돌아보세요. 나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물질에 깨끗한 사람을 꼭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 사무엘이라는 지도자입니다. 이 사무엘은 젖되고 나서 이제 성전에 보내줘서 어려서부터 머리가 허연해서 은퇴할 때까지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전권을 한 손에 쥐고 휘둘렀던 사람. 그 사무엘이 마지막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울 왕을 세워놓은 다음 길갈에서 마지막 은퇴사를 하는 가운데 은퇴사의 내용이 사무엘상 12장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사무엘이 고백합니다. 은퇴사를. 나는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초를 타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은 왕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말해보라.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사무엘이 내가 이렇게 평생 동안 지도자로 너희들을 다스렸지만 내가 누운 것을 뺏은 적이 있냐, 속인 적이 있느냐, 압제한 적이 있느냐,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있으면 여기서 증언해라. 내가 하나님 앞과 왕 앞에서 너희들에게 갚겠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했고 압제하지 아니했고
누구의 손에서도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모든 백성들이 당신은 정직하게 살았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목사인 젊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사무엘 같이 내가 은퇴할 수 있을까? 내가 마지막 은퇴하면서 나를 가까이 보았던 성도들 앞에서 나는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오늘 은퇴하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빼앗거나 속였거나 물질에 대해서는 욕심 가진 적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은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40년 목회를 하고 깨끗하게 손 털고 나왔어요. 혹시라도 내가 교회 근방에 있으면 또 뭔가 잘못될까봐 아예 대전으로 이사 와버렸어요. 멀려서 오지도 못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말만 하지 말고 삶을 통해서 증거하셔야 돼요.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당신은 정말 깨끗하게 살았어, 물질에 대해서 정직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 보세요. 전부 감옥 가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수천억씩 파도먹은 것 때문에 가는 사람이 전반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청렴결백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자기를 보여줘야 돼.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야? 따라서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야. 느헤미야는요, 자기 맡겨진 일에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 한 사람. 오늘 15절 하반절부터 16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앞선 총독들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온 힘을 다하며 내 모든 자녀들, 내 가족들도 모여서 성벽 재건의 일을 했다. 그래서 나는 성벽 재건의 사명을 완성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지도자입니까?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역사가요, 철학자였던 토마스 칼라이라는 사람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 역경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100명쯤이 된다면 성공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성공했을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과연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그 마음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지도자 가운데 100명에 한 명 찾을 동말동한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페르시아 대제국의 장관에 오른 성공한 사람, 왕과 국정을 의논할 만큼 왕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아닥사스 왕에 의해서 유대 총독이 돼서 12년 동안을 신임받고 총독 자리에 있었던 사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겸손합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가 정말 위대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 관리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세 가지. 첫째, 자신의 특권을 남용하지 않았다. 총독이라는 그 특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두 번째,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앞서 있던 총독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빼앗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됨을 지적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느헤미야와 같이 국민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주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를 좀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박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책에 썼더라고요.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그러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얻을 것이다. 그러나 땅의 것을 목적하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잃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도 물질의 부유함이나 모든 것을 지위나 하나님이 주시지만 땅의 것을 목적으로 살면 하늘도 잃어버리고 땅의 것도 다 잃어버린다. 인생을 어차피 연습도 없고 앵콜도 없고 한 번 사는 인생 아니야. 세상 것에 자꾸 연연하고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뭐니 해도 뭐니가 좋다. 이런 인생 살지 마세요. 어차피 인생을 한 번 살다 가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뭔가를 위해서 한 번 내주신 사명을 투자하고 가는 멋진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저 마지막 죽을 때 가서 목사님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죽을 때 왜 후회하냐고. 살았을 때 그렇게 잘 살아라 그렇게 설교했는데도 못 듣고. 어리석은 사람. 죽을 때 후회는 어리석은 사람. 살아서 단 1년이라도 살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내가 감동한 건 마지막 절 19절입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서 온전히 드렸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원한 건 딱 하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제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는 우리나라 지도자들, 우리나라 목사님들에게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가 뽑고 싶은 대통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핏값으로 이 나라를 세우셨는데 주님, 이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도자 하나가 잘못되면 나라 전체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는 없을지라도 비슷하게나마 사는 사람을 택하여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극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지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리모리 위에와 또 우리 모리 중문재단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